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으니 거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의 세 가지 비유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인구가 12만 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던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원수의 나라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요나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항구로 나아가서 스페인으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얼마간 잘 갔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탄 사람은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깨웠습니다. 당신도 당신들의 섬기는 신에게 기도하라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를 확인해 보자 라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풍랑은 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는 땅과 바다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으니 이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이 풍랑이 잔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죽인다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또 그는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고서 두려워합니다. 감히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자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했고 풍랑은 잔잔해졌습니다. 사흘 만에 요나는 이제 육지로 다시금 토하여지게 되고 요나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걸어야지만이 다닐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까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요나는요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 이러실 것이면은 왜 이곳으로 나를 보내어서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한다고 전하도록 했습니까? 라고 따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위해서 박능쿨 하나를 준비하셨습니다. 때학빛 아래서 수고하고 있는 요나를 시원하게 해주기 위하였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나는 박능쿨을 보고서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햇빛이 나자 그 모든 그늘 아래서 그는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이었습니다. 요나는 벌레로 하여금 박능쿨을 갉아먹게 했고 해가 떠오르자
이제 여러분 요나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화를 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이 박넝쿨을 너는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것입니다. 요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 가치가 없는 것에 여러분 그가 목숨을 걸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그 가치를 두고서 그곳에 힘을 쏟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박넝쿨 하나에 일희일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12만 명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힘을 쏟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잠깐의 시원함이 아니라 영원히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천국의 가치를 두고서 여러분 천국의 여러분 목표를 두고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저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습니다. 좋은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려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한 알이라도 심으면은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천국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봄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44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애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천국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면요 그 보화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보화는 감추어진 보화는요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그 발견된 보화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금덩어리 하나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자, 그 금덩어리를 어디다 두셨습니까? 혹시 장롱 안에다 두셨나요? 예, 장롱 안에 있는 금덩어리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금덩어리를요, 여러분 정말 유용한 곳에 사용되어질 때에 그런 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으로서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의 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의 돈을 어디다가 두고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그 돈이요, 여러분 은행에 있다라면, 여러분 금고 속에 있다라면요, 그 돈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 돈이 여러분 쓰여지는 곳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질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천국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감춰진 천국을요,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열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진 모든 것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였어요. 시편 78편 1절 이하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지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천국이 임하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의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이하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6절을 읽을 테니 27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2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2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참된 진리를 믿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전에 그냥 나왔는데 여러분 그냥 왔다가 여러분 빈 그릇만 되어져서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는 보았는데 알지는 못하고요. 듣기는 들었는데도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보화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보화를 발견하고 여러분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우울감에 빠졌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모르고 있는 그런 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천국을 발견하고 남은 생에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5절을 읽겠습니다. 46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아멘. 자, 장사꾼이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닙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진주를 구하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해서라도 좋은 진주라면 그것을요 분명히 꼭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나쁜 것인지를 구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사야 될지를 모르는 것. 그래서요 많은 것을 가지고는 있는데요, 여러분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더라라는 것. 왜요?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짜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야 되고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무엇이 좋은지를 모르겠다 보니까요, 여러분 좋은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명예와 권력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쾌락을 쫓아나가지만 그곳에서 여러분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까?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좋은 진주는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는요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천국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는요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요 그것을 발견하기 위하여서요 여러분 애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 그런데요 여러분 발견하게 되면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요 애굽의 사람들에게 은건과 의복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가운데서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하지 아니하여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요 무엇을 구합니까?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가 구하지 아니했는 여러분 장수도, 그가 구하지 않았는 부도, 그가 구하지 않았던 원수를 멸하는 일들도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그는요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의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엘리사 선지자는요 엘리야 선지자보다도요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한 곳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여러분 7절 이하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가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명예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예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습니다. 성경 말씀 11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스크린에 좀 띄워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은요, 믿고 구하는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들요, 그건요 하나님께서요 보너스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아니,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요? 지혜.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 7절에서 너희든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점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천국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께서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그 천국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 이하 5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요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으니 거물이 가득 차게 되면 좋은 것들과 못된 것들을 구분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분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7절을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더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끝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여러분 악인들은요 더욱더 악하게 되어져서 구분되어집니다. 아, 저 사람이 악인이구나.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의인들도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더욱더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이요 분명히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의인들은요 그릇에다가 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악인들은요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버리십니다.
버려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거물에 잡혀도요, 여러분 못된 것은요, 악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라고, 내어 버리느니라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러면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을 잘 알 겁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아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누가 악인인지 누가 의인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요, 여러분,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뽑아낼 필요성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편 5절 이하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서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에게는 거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분명히 구분해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풀무불에 던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악을 행하는 사람은 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여러분 재림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여러분 구분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너희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의를 행했던 양들과 같은 의인들은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정말 의를 행하고 여러분 선을 베풀고 정말 여러분 그들을 돌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는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어야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을 따라야지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면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고 따라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의롭다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은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하시든지 아니면은요 악하다고 여러분 심판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심판하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물고기를 잡는 거물 비유와 같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요 우리가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에 빠지게 떨어지게 될 것인지 구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이 우리의 마음밭에다가 여러분 가라지를 뿌려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리는 자들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봄에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세 가지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여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천국에 다 들어가서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